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분명한 방향과 그리고 컨텐츠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만 있다고 달려가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이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표대를 설정하고 우리는 왜 달려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상. 부름의 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역할들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누군가 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나에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불러두신 그 어떤 그림이죠. 우리는 그걸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딱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딱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근데 다른 걸 위하여 달려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한마디는 예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자들에게 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걸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달려가는 목표 지점이 있는데 무엇을 잡고 무엇을 향하여 무엇으로 달려갈 것인가? 예수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나의 일들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가? 목적이 뭔가? 목표가 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2장 11절 12절 아주 짧은 두 절이에요. 근데 이 11절 12절은 어디에 뒤이어서 나오는 얘기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이미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그 혼인잔치의 연회의 자리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와 같은 이야기의 정리 파트로 나오고 있는 말이 엄격히 말하면 11절이에요. 12절은 어떤 면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냥 1장을 이 내용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2절까지를 붙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될 그와 같은 교훈이 있다면 주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 뭐였냐는 거예요. 주님은 뭘 위하여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하는 겁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 목적지가 어딘가? 무엇인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성공적인 그런 입지를 붙여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잘 사는 삶, 여러분 잘 산다는 거는 뭐 물질적인 잘 삶도 있지만 잘 산다는 건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겠죠. 뭐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정신적인 풍족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겁니다. 과연 그것이 목적인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나?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영광의 종착지로. 얘기는 다 나왔죠, 제목에서. 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목적지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착지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종착지입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영광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이 영광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 생애 가운데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행하는 일이나 그의 삶의 목적이나 그가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주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얄팍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라고 목표를 삼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부정과 불법과 사기와 소위 말잔치와 눈속임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 갖고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지 종착지를 주께 영광을 두고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게 목적이냐?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나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께서 베푸셨어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럼 그게 목적이냐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을 풍성히 먹인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풍성히 먹였다라는 게 종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인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그것이 목적의 성취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이룰 때마다 그 뒤에 결론처럼 붙여져서 나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생각 속에 담아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주께 영광인가. 이걸 뒤에 결론처럼 붙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면서 하는 일들 속에 어떤 게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 그게 계속 우리의 생애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지만 그러나 이 표적이 행해진 곳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이곳은 뭐예요? 예수님의 본 고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들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거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가능한 이야기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종착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돼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공급된 것만 바라볼 겁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궁핍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함으로 해결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해결된 걸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누구의 자랑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담도 아니고 자랑함도 아니에요. 오직 분명한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 베푼 거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사람들의 궁핍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필요가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라는 그 어떤 공동체 모임 속에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왜 이 기적을 베풀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줘야 된다. 나의 성공담, 나의 자랑거리, 나의 어떤 마치 그런 것 같죠?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획득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소위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인간의 오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으로 끝나면 참 아름다울 텐데 성공으로 끝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허다하게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 사람이 몇 년이 지나든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전혀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성공은 하루아침에 퇴색돼 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었어요?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자랑, 자기의 어떤 성공담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더 갉아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는 주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성공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사실만 꽉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부정하고 정결치 못한 것들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그걸 밀어낼 것이니까. 왜? 이건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 증거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적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셨잖아요. 태초에 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그 무엇인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이 인간성이 아니라 신성이 그분 안에 있었는데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 그게 주께 영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본문의 기적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포도주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도에서 빼놓지 않고 붙이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미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주께 영광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 사업 가운데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일들 가운데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예요? 주여, 그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포도주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여정의 태도이고 신앙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포도주를 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이 포도주를 왜 가지려 하는가? 그 목적 중에 궁극적으로 최종에 있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포도주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소위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성공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내기까지 주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사역의 일들은 다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 함께 보실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와,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오직 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갑니다. 예수가 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달려갑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다 해내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주장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하는 일들이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처럼 다 잡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비 알다시피 바울은 그 당대의 석학이요, 율법학자요, 뭐 모르는 게 없는 박사 중에 박사급의 아주 대단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건 뭘까요? 예수예요. 12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면서 13절 아직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까지 이루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하는 그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은 그것은 그 태도는 뭐예요? 예수를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예수를 놓치고 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 말씀과 동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의 일생 가운데 내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써야 하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그분을 붙잡아야만 뭐가 일어나요? 주께 영광.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인 주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주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내 일생 가운데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도 애쓰고 애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빌립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해봐야 됩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표대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오래 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분들이 세상에서 이뤄낸 성취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성공의 이야기가 성공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서글픈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표대가 그 성공에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표대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있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주께 영광이라는 표대로 나갔다면 그런 서글픈 이야기들이 뒤에 부록처럼 딸려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종착지를 잘못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한번 누리면 계속 이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표대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이 이룬 어떤 성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대는 출애굽하는 게 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대는 출애굽한 게 표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게 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다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완전히 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표대가 출애굽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가나안까지 바라보지 못했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주님의 영광의 종착지에 이르는 겁니다. 왜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주리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보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께서는 직접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간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오로지 두 사람만 갔잖아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1세대 다 죽는 그 백성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하면 이게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표대가 달랐습니다. 많은 1세대 사람들은 출애굽한 자체가 표대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표대였어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과 불편함과 때로는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엄습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겨우 죄에서 출애굽한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표대는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할렐루야. 나의 성공이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도구예요, 도구. 나의 성공이라는 도구를 삼아서 뭐가 나타나기까지?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표대를 정확히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의 최종의 종착지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이것이 다 뭐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천한 것이 있을 수도 없고 하찮은 것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들을, 이 작은 것들을 들어서 많이 가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더럽고 추하고 하찮고 작고 의미 없고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의 최종 퍼포먼스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